가끔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적도 있지만 우리 교회의 이 찬양대 그리고 이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우리 앙상블, 우리 반주, 올겐 저는 제가 제일 좋습니다. 제일 은혜가 되고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서 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금방 우리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그런 가사도 들었는데 새 노래라는 건 모르는 곡을 또 새롭게 물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도 새 노래죠. 물론 그것도 새 노래지만 우리가 늘 부르지만 그 찬송가를 새롭게 부르면 그것도 새 노래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도 부를 때마다 새로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로 언제나 새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생활이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이른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성공을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도 애쓰고 그렇게도 바라는 성공은 그리 쉽사리 얻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처구니 없는 허무로 끝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성공했노라 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나 할 것 없이 많이 실패했다는 말이죠. 모처럼 무엇인가 움켜잡았다 싶으면 그 순간 오히려 허망함, 허무함을 느껴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적어도 다음 4가지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도대체 성공이 무엇이냐? 그렇게 꿈꾸는 성공이 무엇이냐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어야 합니다. 뭐가 성공입니까?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나는 무엇을 성공이라고 생각하느냐? 내 생의 목적을 결정해주는 내 확실한 목표는 무엇이냐? 라고 분명히 묻고 대답을 해야 합니다. 우리 장로님도 조금 전에 그런 기도를 하셨지만 요즘 젊은 친구들은 목표가 연봉이랍니다. 물론 연봉을 많이 받으면 생활이 좋겠죠. 그런데 어떻게 목표가 연봉을 더 받는 게 인생의 목표가 됐을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정말 연봉이 목표예요? 인생의 목표입니까? 그걸 왜 주고 되는 거예요? 작은 일을 하더라도 누군가 몰라줘도 의미가 있고 내용 있는 일이라면 특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런 거 성공 아닐까요? 성공이 무엇인지 여러분 묻고 스스로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달리기라는 선수가 꼬린점도 안 바라보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왔다 갔다 되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일이죠. 목표를 향해 전심전력해도 될까 말까인데 방향 없이 향방 없이 그래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영원히 후회 안 하도 좋고 영원히 궤도수정하지 않아도 좋을 만한 확고한 목표, 목적 그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그러니까 출발에 앞서서 여러분 분명 목적을 물으십시오. 내가 왜 이리 하는지 분명히 물어야죠. 성경에 보면 아주 극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3년 동안 되어지는 사건을 보면 두 유형의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목표가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대해서 고난을 예고하셨고 십자가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십자가 가까이 왔을 때 영광을 받을 때가 왔노라고 기뻐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3년을 함께 지내서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주께서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 벌벌 떨었고 근심했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흩어지고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똑같은 3년이었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토록 달랐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한쪽은 분명한 목표가 있었고 다른 쪽은 그 목표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발할 때부터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묻고 확실하게 스스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물어야 하고 내일도 물어야 하고 거듭거듭 물어야 합니다. 나는 왜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도대체 성공이 무엇인가? 자신에게 계속 물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공을 위해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성공의 방법입니다. 이 제일 위험한 말이 이리 가든 저리 가든 서울로만 가면 된다. 상당히 위험한 말입니다. 예? 아무렇게나 가도 되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거기에 합당한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목표는 동쪽에 있는데 몸은 서쪽으로 가고 있다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주님께서 그래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고까지 주님은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목적에 합당한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공부를 해서 성공했다는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정당한 방법으로 공부해야 되는 거고, 또 사업의 목표라면 합당한 투자와 근면한 생활과 노력이 있어야죠. 어떤 경우에나 그 목표를 향한 합당한 방법, 합당한 길을 물어야 하고, 또한 거듭거듭 물어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성공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 분명히 한 가지 하고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최선을 다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최선을 다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현대가의 그 고인이 됐지만 우리 누구죠? 정주영 씨 회장 아니 회장. 그 저기 저 종로 그쪽에 그 본사에 새벽 5시면 출근했답니다. 새벽 5시. 회장이 5시에 뭐하러 나와요? 그만큼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요. 어쨌든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어느 권위 있는 통계에 의하면 성공하는 사람은 보통 다른 사람들보다 3시간 일찍 일어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잠잘 거 다 자고 먹을 거 다 먹고 게으름 피면서 성공을 기다리는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죠. 네 번째는 성공을 시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목표로 열심히 모았어요. 1,000만 원 얻었어요. 그럼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그 목표는. 그런데 돈에 1,000만 원을 딱 주고 보니까 좀 더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사람 마음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한 5천만 원 좀 있으면 좋겠다. 다시 목표를 옮겨요. 5천만 원 또 모았어요? 에이, 한 1억은 또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자꾸 성공의 이정표를 옮기는 사람, 그 사람 성공 없습니다. 어쨌든 자신이 목표한 성공을 시인할 줄 아는 겸손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여러분,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목적, 방법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 앞서 꼭 또 하나 짚어 넘어갈 게 있어요. 흔히 얘기한 대로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요. 복아 떨어져라. 그러고 있으면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 최선을 다하고 전심전력하고 하여튼 방법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다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노력을 했다고 다 결과가 성공이란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졌어요. 1년 내내 고생했습니다. 정말 쉬지 않고 부지런히. 얼마나 새벽 일찍부터 일어났는데요. 이제 결실을 얻을 때가 됐어요. 그런데 뭐 우박이 온다든가 무슨 태풍이 한번 온다든가 그럼 다 과일은 낙과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실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농부가 놀았어요? 잘못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다고 다 결과를 얻는 건 아니라는 거죠. 무슨 일이든지 우리 인간의 노력과 수고만으로는 되지 않는 법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과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음식도 가리고 다 하는데 그런다고 다 건강해지냐고요? 덜컥 어느 날 검사를 했더니 치명적이었던 질병을 발견하게 되기도 하고. 여기서 아울러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은 과연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만한가, 그것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축복해 주시는 거 아닙니다. 성경대로라면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축복하시는 거지, 말씀 어기면서 불순종하는데 하나님 그런 사람 복 안 주십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죠.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 믿음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하나님 주신 축복은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일 하다가 좀 잘못됐어요? 그 잘못된 그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 생각에는 그것이 실패로 보여도 실패라고 단정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실패가 좀 더 큰 축복으로 이어지는 과정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요셉이 형들이 미움받아 종으로 팔렸어요?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런 난감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나 그 요셉의 삶의 끝이었습니까? 실패였어요? 묵묵히 견디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총리로 세우지 않습니까? 형들 다 용서하고. 우리는 실패를 내 생각대로 속단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오묘한 경륜을 겸손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역경을 당할 때 만사가 끝났다라고 생각하기보다 그것이 오히려 복의 과정이고 축복을 받게 될 고비였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막막해 보이는 실패와 역경의 순간에도 우리는 늘 겸손하게 새롭게 하나님의 신비로운 의미를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동생 사도 야고보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의역을 한번 해보겠어요. 너희가 성공하지 못한 것은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요, 기도해도 성공하지 못한 것은 욕심으로 잘못 기도했기 때문이다. 한번 그렇게 바꾸어서 번역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다가 좀 잘못고 실패됐을 때 뭐 자본이 부족했다, 지식이 부족했다, 경험이 부족했다, 뭐 누구누구 때문이다, 남만 탓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내가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 아직 잘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실패의 원인은 기도하지 않은 데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없이 결정했고, 기도 없이 대답했고,
기도 없이 판단했고 기도 없이 절망했기 때문에 실패에 빠진 겁니다. 기도가 없고 기도가 끊어지고 기도가 잘못되면 결단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베드로,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하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기도하지 않고 졸다가 자다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도 능력도 모든 것 기도로 구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구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착하게 사는 거요? 덕 있는 사람이요? 선행을 많이 하는 거요? 예수 안 믿어도 많이 해요. 물론 그런 거 해야죠. 그러나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기도 생활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관계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문제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곧 기도 생활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많이 교훈하시고 그렇게 많이 역사하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지만 가장 중요하게 주님이 하시던 일은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의 생애였습니다. 주님은 새벽 미명에 조용히 기도하셨고 슬플 때 기도하시고 기쁠 때 기도하시고 사건 있을 때마다 기도하시고 시험 당하실 때 기도하시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도 기도하시고 숨을 거두시면서도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권면하셨고 실제로 기도하는 법을 주님은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아가 주님은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실 때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체포한 사람 종 귀를 잘랐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잔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예? 예수님께서요.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응답을 받으셨기 때문에 간사한 사람들이 눈앞에서 위선의 모습을 보이는데도 침을 뱉고 욕을 하고 능욕을 하는데도 주님은 끝내 아무 말씀 없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에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용서하시는 주님의 모습, 그 모습이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라는 게 뭡니까? 뭐 갑자기 돈이 뚝 떨어지고 뭐 지위가 올라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뭐 그런 돌발적인 일이 있어야 꼭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의 삶 자체가 기도의 응답으로 사시는 삶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달라고 구합니다. 그리고 못 받았다고 불평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생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도 응답이 없더라라고 투덜거립니다. 또 자기 뜻대로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계신가 뭐 그런 사람도 있고요. 참 아주 경박한 신앙입니다. 깨끗이 비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읽으시면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한번 헤아려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뭐 열릴 거야 그러면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100번 만번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못 받는 우리도 답답하지만 주시지 않는 하나님도 훨씬 더 괴롭습니다. 주고 싶은데, 응답해주고 싶은데 이거 줬다간 사람 꼴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야, 아시게요. 달란다고 자녀가 다 달란다고 다 줍니까? 예?
자녀가 칼을 날렸는데 해롱을 날렸는데 그걸 주면 되겠어요? 절대 안 줘야죠. 안 주는 게 응답이죠. 그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려 하십니다. 아니, 내게 필요한 것, 내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잘하십니다. 그리고 구하기 전에 미리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 32절 말씀 보시면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은 구하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 아신다. 하나님이 아시죠. 구하기 전에 아신다고요. 그런데 그걸 얻기 위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조건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아는 다른 교회 집사님 가정 부인이 일찍 좀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재혼을 하셨는데 애들이 어린데 이 재혼한 그 부인하고 그분에게 애들이 엄마라고 안 부르는 거예요. 싫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라는 호칭 절대 안 불러요. 저거 좀 줘. 아무 생각도 안 되겠어요. 그래서 재혼한 이 부인 되시는 분이 지혜를 냈어요. 너희들 뭐 필요한 물품, 용돈 뭐 내가 줄 텐데 엄마라고 안 부르면 절대 안 준다. 그러신 거예요? 그 도리가 있나요? 뭐 필요한데 그 뒤를 쑥 가가지고 옆구리 푹 찌르면서 엄마 나 저거 줘. 그냥 못내 그냥 안 하고 싶은데 안 하면 안 주니까. 그래까지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답답해가지고 이 새로 재혼한 부인이 얘들아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렇게 엄마란 소리 그렇게 하기 힘드냐고. 오히려 이쪽에서 애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길 원하십니다. 그 소리를 듣길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하고 부르길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니까요. 한번 불러보세요. 계속.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하는 마음, 구하는 자세, 구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구한다는 게 뭐예요? 말을 바꾸면 하나님이 나 안 도와주면 나 한시도 못 삽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없으면 나 안 됩니다. 나는 한시도 살 수 없고 내가 주님 아니면 교만할 사람이고 낙심할 사람이고 욕심부릴 사람인데 주님이 날 도와주시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시니까요. 그 다음 찾으라고요. 잃어버린 물건을 찾듯 사랑하는 사람을 찾듯 밭에 감춘 보화를 찾듯 진리를 찾고 그리스도를 찾고 영생을 찾으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구하지 말고 잘못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건 찾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건 찾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신을 부인하면서 끈기 있게 탐구하는 자세로 하나님께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뭐 자꾸 하나님께만 자기는 요지부동 이거 부지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변화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를요. 내가 하나님께 빠진 모습 변화 이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걸 찾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찾다가 얻었어요. 야 바로 이것이구나 하고 알았거든.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는 거예요. 열릴 때까지. 분명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안 주시겠냐고 그걸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 줄 알았거든. 하나님이 열어줄 때까지 계속 두드려야 합니다. 나 때문에 닫힌 문 용서하시고 열어줄 때까지 두드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요.
나의 죄, 나의 교만, 나의 거짓, 나의 위선 때문에 닫힌 문 회개하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냥 말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을 잘 보시고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출발하고 기도함으로 출발해서 진리를 찾는 자세로 헤매고 그 문 앞에 서서 돌아오는 상자처럼 인내로 한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실패는 결코 끝이 아니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문이 열릴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성공은 이미 허락되었습니다. 약속되어 있어요. 문제는 두드리는 우리의 자세에 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구하고 찾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을 때까지 계속 두드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자세로 평생 기도하고 평생 참고하고 평생 인내와 겸손으로 한번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성공의 비결은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성공의 비결은 근본적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자세로 올 한 해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뜻을 말씀 기억하면서 540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